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사명자지만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무슨 사명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교육 목자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대원들과 각종 사역봉사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명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이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명자는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 즉 성경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다.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내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12.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마. 514.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고 후 520.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베전 29-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사명을 확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각오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형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각주가 쓰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성경 말씀에 의해 지지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을 싸운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명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해. 포기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왜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야망이 동력이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질문하십시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최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특별한 사명의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날 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며칠 후 출근길에 노숙자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구나.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노숙자를 위해 빵과 우유를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이 그냥 주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노숙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김 씨였고 사업 실패 후 가족과 헤어져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김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김 씨를 위해 쉼터를 알아보고 일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1년 후 김 씨는 작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김 씨는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김 씨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최 집사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최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 최 집사님은 교회의 노숙자 섬김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 사역에는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5명의 노숙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최 집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사명자가 지닌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라져버릴 소리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환하게 비추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 완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바울은 자신이 빛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분과 연합한 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지, 내 이름이 먼저 알려져야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는가? 둘째,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셋째,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을 박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자매님은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젊은 나이에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고 연주회도 자주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자매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꿈은 무엇입니까? 제 재능은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박 자매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였구나. 박 자매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재능으로 제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 박 자매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양대를 맡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피아노를 완벽하게 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습니다. 박 자매님은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그 어린이 찬양대는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10명의 아이들이 박 자매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서 그 어린이 찬양대가 특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박 자매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짜 영광임을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고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손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손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목적이 예수님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명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드러내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했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존재를 숨기고서는 짠맛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납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금의 영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존재를 숨기고서는 어둠을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집안을 밝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교회 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일요일에 놀러 갈래? 아, 일요일은 안 돼.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두려워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입니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태도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남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선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남들이 부정을 저질러도 여러분은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친절하고 배려하십시오.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셋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넷째,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나누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섯째, SNS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좋은 말씀을 나누고 감사의 글을 올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김형재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형재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였습니다. 회사는 좋았지만 워라밸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김형재는 크리스천이었지만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개월쯤 되었을 때 팀장이 일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세요.
김 형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요일 오후이시면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예배를 빠져야 하나? 아니면 회의에 불참해야 하나?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나는 예배를 선택하겠다. 월요일 아침, 김 형제는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일요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일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로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팀장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대리, 회사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종교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팀장은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 그럼 불참해.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날 이후 김 형제는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은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김 형제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팀장이 김 형제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프로젝트 실패할 뻔했어. 그동안 내가 자네를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하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나?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김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날 팀장은 김 형제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봐도 될까? 3개월 후 그 팀장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김 형제를 통해 저는 진짜 크리스천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정직함, 성실함, 친절함을 보면서 저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사명자의 3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첫째, 사명자는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확신합니다. 둘째, 사명자가 지닌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셋째, 사명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드러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세계를 확장시키려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은 교육목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추구하며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 영적 자손들과 영적 제자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말씀으로 자기 사명을 확신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확신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사명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겸손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히 드러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 목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모든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과 각종 사역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 자손들과 영적 제자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교회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십시오. 주부라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사업가라면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은퇴하셨다면 더욱 풍성한 사역의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발견한 사명,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